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범상한 존재들이 아니라 참으로 그 모습이나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보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범한 자들, 특별한 자들, 특별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 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또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다 그 보좌를 향해서 엎드리며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그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방향은 오늘만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의 환경을 보고 오늘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결론 짓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계획하심의 온전함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함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들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이와 같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누려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향한 찬양과 경배의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매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소망을 담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하러 올 때 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러 와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던 그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양이 끝나면서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라 하니까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 두루마리의 사건들이. 이 두루마리는 뭘 의미할까요? 두루마리는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4장 1절에서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말하는 바 지금부터 네가 보게 되는 것은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어떻게 해요? 안팎으로 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빼곡하게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이 빼곡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게 오른손에 들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후에 되어질 일들, 구체적으로는 6장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지요. 물론 그 재앙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것이고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물론 동일하게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보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6장 이하에 펼쳐지는 그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책의 정체는 뭘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6장 이하에 나오는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그 심판, 미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종말에 대한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7개 봉인으로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으로 이렇게 잠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루마리 하니까 그냥 이제 손에 많은 이 정도 두루마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유대인들이 옛날에 그 율법을 이렇게 말아놓던 두루마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큰 두루마리인데 잘 상상이 안 되시죠? 한번 보면 저렇게 큽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풀고 한쪽에서 말면서 이렇게 쭉 읽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른손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는데 그게 7개 인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죠. 여기서 7개 인이다. 7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늘 확인하듯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면서도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또 봉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신적 비밀이다. 즉, 그 천사가 와서 이것을 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땅 위에 어떤 존재도 그것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신적 불가침의 사건이다. 어떤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다. 피조물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합해 보면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 그 되어질 일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발생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의 연속은 아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아래 두고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신적 능력이 행해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오른손에 들려있다라는 것과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절에서 그 천사가
이것을 뗄 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땅 아래를 봐도 이것을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냥 봉인이 되어 있네. 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야, 미래에 되어질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종말이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떼는 사람이 없네. 아유, 참 안 됐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울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뭔가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 이후에 되어질 일들은 구체적으로 종말의 일들이요. 그 종말의 일들은 결국은 지금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은혜의 글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 안타까움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밝혀져서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너무 절실해서 울음으로 나온 거예요. 성도들 생각하는 이 영적 리더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울음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리더인 목사들, 장로들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특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에요.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지키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공급하시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와 같이 존귀하고 이와 같이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 불러낸 그 기쁨,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늘 머뭅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아직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함께 뒹굴며 영원한 죽음으로 걸어가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부모들 때문에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에 완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말씀을 함께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는 자일 뿐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작고 너무나 부족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제게 맡기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울 수 있는 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울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울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 울음은 결국 겨우 뭐예요? 나의 안일입니다. 내 노후의 안전, 내 노후의 평안함, 내 노후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내 자녀를 위한 울음이 많은데,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모든 자들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찬양이 되는 일이 막혀지고 그것이 다시 실행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면서 밤을 새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떼어져서 밝혀 보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짓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신 특별한 존재들로, 그래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자랐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아직 이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의 뜻에 대하여, 그의 거룩함과 그의 은혜로우심에 대하여, 그의 긍휼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평신도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그룹들이 이제 잠시 쉬면서 예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특히 또 수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곳에 오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깊은 영적 수렁 속에서 지금 잠들어 있을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우는 성숙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장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울지 마라. 여러분, 정말 안타까움과 절망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어깨를 부여잡고 조용히 울지 마라, 그 음성을 들려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런데 이 위로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절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이에요. 누구를 위로하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들이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어디로 끌려갑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죠. 그 애굽에 끌려가서 그들이 예레미야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그 나무 아래에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는 배불렀고 우리는 평안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순간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이렇게 쫓겨나게 됐다라고, 그런 변망덕한 백성이 그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샬롬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그것 때문에 울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진정한 위로가 주어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위로를 경험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멈춰설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보고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떻게 매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겠습니까? 반드시 광야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통곡할 시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고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위로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진 자들, 그거 깨달아지지 않아서 통곡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 근데 그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더 엄청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하면서 이어진 말씀은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입니다.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실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에게 12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자 새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그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그라고 말합니다. 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즉 규가 그 후손을 떠나지 않는다라면, 규가 뭐예요? 왕을 상징하는 막대기죠. 통치자의 지팡이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뭘까요? 메시아입니다. 즉 오실 메시아가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올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700년 전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 흘렀어요. 이사야 11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시 언급한 거예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통곡의 이유가 되는 그 무지로부터, 그 불안함과 그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근본적인 위로는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위로를 삼으십니까?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위로가 되죠.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그들의 길이 잘 순적하게 열리고 또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노후가 강건하고 다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위로는요,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언제 우셨냐 하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웁니다.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죠. 죽어서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 울음은 뭘까요?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신 거예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흘린 눈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또 2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는 어딘 줄 아세요? 나인성 가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문이 열리고 그 관을 든 사람들이 나올 때 그 과부의 울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에요.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얼마나 가슴 저미며,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그 말은 뭘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제는 그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말에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청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해당장 야이로,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딸이 죽은 줄 알고 울었죠. 얘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살려내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위로, 참된 위로는 누군가, 어디로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에요?
그가 우리의 구주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탄은 단지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신 것만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될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그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예수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초림을 보면서 진정 우리의 시선이 다 있고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이름의 의미처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려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려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며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초림의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은 허망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따라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요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선하신 가운데 행해질 일이며 그것은 바로 이 일 후에 되어질 종말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봉해진 인을 뗄 자가 하늘을 봐도 없고 땅을 봐도 없고 그 어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통곡하게 됩니다. 통곡하는 이유는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걸어가는 자들을 위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영적 제사장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주님은 보시고 위로하십니다. 장로를 통하여 울지 마라고 하십니다. 울지 않아야 될 이유는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을 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안에 이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의 통곡이 있는가? 이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울음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울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고, 그런 울음이 있는 자에게 진정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감사하며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누려질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 시간들을 보내는,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